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9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잠언 26장 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26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영예라고 하는 것은 카보르라는 말인데 세상의 지위입니다. 미련하다는 말은 그 원뜻이 악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나눈 적이 있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미련한 자라고 나오는 것은 사실은 악한 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에게는 그 지위가 적당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높은 지위에 오르면 마치 여름에 오는 눈, 여름에 눈이 올 리 없겠지만 여름에 눈이 온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비라는 것은 농사에 아주 귀한 것이지만 추수 때가 비가 오면은 알곡이 다 땅에 떨어져서 추수를 망치게 되죠. 그래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본인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서 세상을 망치는 일을 수없이 봅니다. 이것이 미련한 자에게 있는 영예죠. 늘 주님의 합당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우리의 사는 이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참새가 아무 이유 없이 땅에 내려오지 않죠. 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비가 이 여행을 시작할 때는 제비떼가 단 하나의 움직임도 흐트러지는 것이 없다는 거죠. 결코 노선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쉬는 것, 음식 먹는 것도 뭐 하나까지 절대 그 시간에 낭비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참새와 제비같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것에는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까닭없는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 민수기 2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까?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가운데 저주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를 해? 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의 길이 우리 앞에 있으니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 가운데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님 안에서 그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서는 그 저주를 인간적으로 또는 신의 힘을 빌어서 사람이 사람을 묶을 수 있다고 믿는 그 신앙이 굉장히 뿌리 깊습니다. 유대인들의 신비주의 전통을 카발라라고 하죠. 카발라의 비유에 보면 사람을 저주하는 법 이런 것들이 나와요. 회색 마법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어떻게 정신적으로 묶고 그 사람의 삶에 해를 끼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연구하고 또 그런 비전이 유대인들 가운데 굉장히 풍부한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까닭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유대인의 그 비전통에서는 솔로몬 왕이 사실은 귀신을 다스리는 그런 회색 마법을 능통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귀신을 다뤘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면 그것은 성령이든 악령이든 영의 도움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까닭없는 저주, 까닭없는 마법 이런 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님의 뜻 가운데 세상이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그 길을 어지럽히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의 뜻은 반드시 주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늘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5절의 말씀은 연결되어 있는데 언뜻 읽으면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들리죠. 4절에는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5절에서는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 까노라 라는 것은 세속적인 세상적인 논란에 휩쓸리지 말라 라는 이야기죠. 세상에 보면
남녀 간에 또 뭐 좌우 간에 또 무슨 세대 간에 지역 간에 이런 막 갈등 이념 간에 갈등을 나눠 가지고 끝없는 그 갈등과 분쟁을 야기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게 무슨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면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 악한 내면이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거죠. 사회 가운데 그 부정적인 영의 에너지가 가득한데 예배가 무너지고 그 하나님의 신앙이 무너지니까 그것이 해소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끝없는 다툼과 희생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약한 자들이 희생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힘들고 약한 자들은 점점 죽어나고 독하고 악한 자들만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지옥 같은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휩쓸려서 무슨 인터넷 같은 데 있는 뭐 댓글 같은 거 읽고 신문 기사 같은 걸 따라 읽고서 또 무슨 요즘엔 뭐 유튜브 뭐 이런 걸 따라가면서 세상 것에 어리석은 것을 따라가지고 그것을 내 생각인 것처럼 내 의견인 것처럼 내 중심의 뜻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볼 생각도 못하면서 세상에 휩쓸려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면서 다투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 까노라.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의 자녀들은 그런데 휩쓸리면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저주할 이유를 찾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자리를 그런데 내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5절에 미련한 자에게는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미련한 자와 다투지 말란 얘기죠. 미련한 자 그런 얘기를 하면 그렇군요. 그렇네요. 라고 일리가 있군요. 세상에 일리 없는 얘기는 없으니까. 거짓은 아니죠. 일리가 있군요. 하고 그냥 거기서 끊어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맞다 안 맞다 하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5절의 말씀은 이 소아시아에서 수많은 이방 종교의 갈등 가운데 살았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흔히 벌어졌던 종교 논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다종교 사회다 보니까 쉽사리 삶의 자리에서 종교 간에 서로 그런 갈등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맞으니 저게 맞으니 뭐 교회에서 뭐 성당에서 절에서 들은 교리 같은 걸 가지고 서로 옳다 그러다 싸우고 그 싸움을 전돈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잘 모르는 얘기를 가지고 원성을 높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논쟁하거나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흐르는 강에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어느 자리에 가서 열매 맺을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절대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가 다투는 것이지 신앙의 자리는 다툼이 있을 수 없죠. 주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다툼이 있겠습니까? 그런 다툼이라는 것은 어리석음의 열매일 뿐이죠. 그래서 절대로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하고 다투지 말고 그냥 그렇군요 라고 그렇게 그냥 접어주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절대 악과 다투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8절 9절도 그런 비슷한 말씀의 연장에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그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는 것, 카부를 얻는 것은 돌을 물매 얻는 것과 같다. 돌을 어디로 날릴지 모른다는 거죠. 그 심리학에 보면 어린아이가 권력을 얻으면 세상을 파괴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죠. 높은 자리에서 힘을 휘두르는데 미련하고 악하고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파괴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죠. 그런 일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도 언제나 쉽게 볼 수 있는 일이죠.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는 결국 그 미련한 자를 다치게 하는 거죠. 그 미련한 악한 자의 잠언이 있다는 겁니다.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이건 너무 위험한 거죠. 술 취한 사람이 칼을 들고 다니면 결국 그것에 본인이 상함을 받겠죠. 저희는 유전적으로 술을 못해요. 저도 못하고 저희 아버지 술을 전혀 못하셨는데 뭐라 그러나요? 그 알코올에서 발생하는 몸에 그 아스타알데히드라 그러나요? 그것을
정확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분해하는 효소가 간에서 그걸 생성 못한다고 못한답니다. 그래서 술을 못하기 때문에 그 느낌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예전에 그 친구 중에 술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 술을 마시면은 그 전봇대가 막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봇대를 피해서 도망 다니게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예. 실제는 그게 아니겠죠. 전봇대가 쫓아올 리 없는데 술 취해서 정신이 없으면 그런 해를 입게 되는 것처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결국은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이 남을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잠언이 세상에 많이 있죠. 무슨 죽을 때까지 돈을 움켜쥐고 있어야 돼. 자식한테 먼저 주면 안 돼. 부부끼리도 믿으면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들. 세상에 그런 악한 지혜가 차고 넘치죠. 그런데 그런 것은 모두 다 손에 든 가시나무 같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참된 지혜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미련한 자의 행위가 12절까지 나오는데 미련한 자는 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삶이죠. 그런데 10절의 말씀이 좀 논란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해석에 논란이 있는 문장입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대표적인 그 개역 그 성경에 뭐 오역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정확한 해석은 장인이라고 해석한 것이 이 라바브라는 말에서 왔는데 알처입니다. 궁수예요. 활을 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가 아니라 사실은 궁수, 모든 사람에게 활을 쏘는 궁수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본뜻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의역을 한 것 같은데 모든 이에게 활을 쏘는 궁수는 미련한 자와 행인을 고용하는 것과 같다라는 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갖 사람에게 활을 쏘는 궁수, 그러니까 누굴 쏘고야 될지 알지 못하고 아무한테나 모두 화살이 있으니까 아무에게나 화살을 쏘는 그런 궁수는 마치 미련한 자와 길 가는 사람을 궁수로 고용한 것 같다는 거죠. 어리석기 때문에 재미로, 즐거움으로 또는 사람들 다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무한테나 연고 없이 활을 쏘는 자들 또는 궁수의 정확한 역할을 모르기 때문에 활을 잘 모르고 쏴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지나가는 행인을 궁수로 쓴 것 같이 악한 자를 궁수로 쓴 것처럼 아무에게나 활을 쏜다는 거죠. 이것이 미련한 자가 영예를 취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들 손에 활과 화살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악한 자들이 권력과 권세를 얻으면 세상을 어지럽히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세상에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인 거죠. 악을 부추기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 악을 쟁투하는 가운데에서 세력을 만들고 힘을 만드는 거죠. 90년대 일본에 유학할 때 일본의 구구파들이 있었는데 소지가이라고 붕지회라고 하는데 그게 제가 공부하던 학교에 이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독도 문제 토론회를 열어서 초청받아서 한번 토론회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파였어요. 일본에서. 그런데 그 소수파들이 사실은 독도가 문제가 아니라 구구파들이 구구 민족주의자들이 일본의 정치를 장악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것으로 독도와 한국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그 영토 분쟁은 사실은 러시아하고도 있는데 러시아나 중국하고 대립하는 건 부담스러우니까 한국은 만만하잖아요. 약하니까. 그래서 한국을 짓밟아서 일본에서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잡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문제를 이용하려고 드는 거죠. 한일 간의 갈등을. 근데 그게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그게 성공해서 일본의 구구파가 일본 정치를 완전히 장악하고 혐한 사상이라고 그러죠. 한국을 혐오하는 것. 그것으로 맨날 한국을 때리고 한국을 욕해서 정치적인 목표를 이뤄냈습니다. 거기에 일본의 어리석음이 있죠. 사악함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과 내응하면서 한국에서 일본을 때리고 일본을 미워하고 한일 갈등을 이용하는 그런 정치적인 움직임이 한국도 똑같이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 국가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희생시키고 사람들이 피해를 주면서 그 목적을 취하는 것, 그런 것이 이 사악하고 어리석은 자들, 아무에게나 활을 쏘는 궁수와 같은 거죠.
정치적 힘을 이용해서 선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세상의 갈등과 악을 창출해내는 이런 악한 쓰임을 받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미련한 자가 영예를 취하는 것이죠. 악한 세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중심을 잡고 세상을 나무랄 것도 없죠.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혜 있는 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 게으른 자는 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삶에서 나태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15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세상에 손에 그릇을 넣고 입으로 밥 먹는 걸 괴로워하는, 아무리 게을러도 이런 사람은 없겠죠. 이 말의 참된 의미는 스스로 땀 흘리고 노력해서 밥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손 안 대고 코 푼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속된 말로 그런 땀을 흘리지 않고 땀과 노력을 다하지 않고 먹고 살려는, 불로소득으로 살아가려는, 남의 것을 그냥 강탈하면서 쥐어짜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게으른 자죠. 근데 그런 자들의 본질은 뭐냐면 16절에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이라는 건 완전한 지혜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 베푸신 명증한 지혜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자가 게으른 자라는 거죠. 그 게으른 자는 악하고 어리석음이 합성된 자예요. 내면의 악함이 삶 가운데 그 어리석음과 하나가 돼서 미련하고 어리석음이 하나가 된 자, 그것이 게으른 자입니다. 성경이 아주 미워하는 자죠. 이런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며 세상을 약탈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과 섞이지 말고, 그런 자들의 행황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모양도 취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은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세상에 섞여가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과 섞여서는 안 되는 거죠. 같이 살고 있지만 마음을 지키고 그들과 구별되고 같이 세상에서 숨쉬고 한 직장을 다녀도 하지만 그들과는 다른 구별된 성결한 자들로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임을 성경은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이 말씀은 특별히 저한테 굉장히 아픈 말씀인데, 개의 귀를 잡는 자라고 하는 것, 개는 귀를 만지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 하죠. 예전부터 개의 귀를 잘라서 귀를 이렇게 쫑긋하게 세우는 그런 종의 개량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굉장히 잔인해 보이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개의 귀가 귀를 덮으면, 이렇게 덮는 귀가 있죠. 이렇게 귓구멍을 이렇게 덮으면 그 안에 습하기 때문에 귀구멍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 염증이 생기면 그 고름이나 나오는 걸 자꾸 이렇게 귀를 면봉 같은 걸로 이렇게 닦아주고 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착한 개도, 순한 개도 5년, 10년을 키운 개도, 10년을 개를 자녀처럼 키워서 그렇게 친밀한 개도 귓구멍을 파주면 그러면 성질을 내고 주인을 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예외가 없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까다롭고 힘든 일이 사실은 개의 귀를 청소하는 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 미용을 맡길 때 개 귀 청소를 부탁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개의 귀를 만지면 안 되는 거죠. 개의 귀를 만지는 건 개에게 물리는 거예요. 애완견으로 집에서 키우고 같이 자는 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시절의 개는, 잠원이 있을 때의 개는 들개하고 큰 차이가 없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죠. 개라는 게 마당에 이제 목에 묶어서 집 지키고 이런 개들이죠. 그런 개의 귀를 잡는다는 건 물릴 각오가 돼 있는 거죠. 아주 명확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길로 지나가는 자를, 상관없는 자의 싸움을 간섭하는 건
그 해가 너한테 끼친다 이런 얘기죠. 예전에 대학생 때쯤 됐었던 것 같은데 길을 가다가 부부싸움을 하는데 부부싸움인지 몰랐죠 처음에는. 남자가 여자를 막 이렇게 막 폭력을 가하고 그런 폭력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여자가 막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그걸 도와주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친구하고 같이 있다가 이제 친구가 그걸 같이 도와주자 그래서 그랬는데 경찰에 이제 가니까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오니까 그 여자가 그 남자 편을 드는 거예요. 둘이 이제 부부였던 거죠. 길에 나와서 부부 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 같으니까 남편 편을 들어서 자기를 도와주려던 사람을 낭패를 만들게 되는 그런 일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에 간섭하는 것은 개의 귀를 잡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구나 하는 것을 실제에서 배운 적이 있었죠. 예, 다툼이라고 하는 것에 얽혀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선한 뜻으로 좋은 일로 마음으로 가지만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주님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라는 그 마음을 통해서 심령의 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판단하고 자칫하면 내 의를 높이고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자기를 높이려 하는 그런 악한 내 마음의 깊은 속성이 드러나는 것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잘 지키는 마음의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가면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느니 원문의 정확한 해석은 횃불과 화살과 죽음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 이런 뜻인데 그런 미친 사람이 세상에 있는 것이죠.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재미로 세상에 분란을 만들었다라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악한 자와 미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85명인가 그런 한 10여 년에 걸친 연쇄살인범이 붙들렸죠. 아주 세상을 두려움 속에 몰아넣었던 그런 연쇄살인범인데 여자가 실종되고 젊은 여자들이 그 다음에 발견되면 다 시체로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인을 쫓았는데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잡질 못했죠. 잡고 나니까 그냥 그 노숙자였는데 홈리스 사람이었는데 원래 복싱 선수였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여성 혼자서 아침에 이렇게 조깅을 하고 있으면 갑자기 달려들어서 주먹으로 때리면 죽죠 사람이. 그리고 성인 남자가 그것도 권투 선수였는데 무방비의 사람을 때리면 죽으면 그냥 갔다가 이렇게 쓰레기 차 같은 데다가 내던지고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연고도 없고 이유도 없고 원한 관계도 아니고 80몇 명이 죽을 때까지 못 잡다가 그 이제 범인을 우연히 잡았는데 그 사람의 자백으로 그 모든 연쇄 살인범의 주인공인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그냥 미친 사람인데 재미였다는 거죠. 이것이 악에 붙들린 악의 역사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거리를 끊고 가까이 하지 말아라, 멀리해라 라는 거죠. 거기에 얽히고 막 그 사람을 내가 교화하겠다, 사귀어서 좋은 사람 만들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 뜻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짓일 뿐인 거죠. 그런 악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과 거리를 두고 끊어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도 악한 속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악을 같이 하면 내 안에 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악이 묶이게 되는 것이죠. 그걸 끊어야 되는 거죠. 20절에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나무와 불, 말쟁이, 다툼 이런 것이 모두 하나인 거죠. 공동체 가운데 분쟁이 있을 때 보면 그 안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이 인간들이 모이면 반드시 악한 역사가, 집단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안에 있는 섭리예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그 희생양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역사가 없으면 인간이 모이면 악이 연합하기 때문에 집단 악이, 개인은 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사람에 모이면 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다툼을 화해하는 방식은 희생양을 찾는 것이죠. 이 십자가가 없는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지 않는 모임에서는 반드시 약한 자가, 힘없는 자가 희생양으로 죽어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말쟁이가 반드시 있죠. 그것을 말로 만들고 사람들 묶는 것이니까 거짓으로 사람을 묶고 그 악한 영의 역사를 풀어내는 그런 말쟁이들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이것을 끊어내면 그러면 공동체의 다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어내고 가까이 하지 말고 말쟁이로 쓰임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늘 주님의 보호하심과 보혈에 쌓인 우리 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악한 마음, 입술에 관한 이야기가 26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온유한 입술, 세파타임, 돌레킴 아마 이런 말일 겁니다. 세파타임 돌레킴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게 세파타임이라는 것이 입술이고 돌레킴이라는 것이 사실은 불타는 이런 말이에요. 불타는 입술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 따뜻한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악한 마음이 있는 성경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종교인들이겠죠.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데 사실은 그 마음 깊은 곳엔 자기를 높이는 악한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것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톡이라는 것을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은을 입혔는데 토기를 싸기 위해서 그 은의 순도를 떨어뜨린 거죠. 악한 은, 저질의 은을 입힌 그릇과 같다 이런 것이죠. 이것이 이 불타는 입술에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다. 보기에는 멀리서 보면 너무 귀한 거죠. 접시도 귀한데 은으로 토기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이 악의 본질이라는 거죠.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는 것은 완전한 악이죠. 그 본질이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임으로 미움을 감추고 세상에 온갖 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이뤄내는 거죠. 우리가 정치인들, 종교인들 가운데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죠. 아주 아름다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다툼과 증오를 부추기는, 세상의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유한 것 같지만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27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도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함정을 파고 돌을 굴리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그것에 희생양이 된다는 거죠.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가 자기를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잎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결국 악의 끝은 패망이고 그 대가를 스스로 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악이 허용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섭리입니다. 악을 끊어버리고 주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붙들림을 받는 지혜 있는 자로서 세움을 받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